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낯섭니까? 눈치챘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난주 제목을 좀 패러디했어요. 아는 자의 울음. 그쵸?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모르고 우는 자의 울음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일하심을 아는 자의 울음입니다. 자, 오늘은 그 아는 자가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웃고 기뻐하죠.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의 기쁨과 간용입니다. 아는 자의 울음, 아는 자의 기쁨, 아는 자의 즐거움, 아는 자의 여유, 아는 자의 평안함, 아는 자의 사랑, 다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에 오 목사님이 차린 밥상에다가 숟가락만 하나 조금 올리려고 해요. 근데 전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울음의 자리에 기쁨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거의 종반부에 접어들었어요.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앞뒤 내용상 조금은 생뚱맞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 주제를 다시 소환을 합니다. 결국 이것인 것 같죠.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를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핵심은 바로 기쁨이다. 기쁨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기쁨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바울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고 이제 4장 4절에 와서는 조금 더 기쁨의 수준을 높여요. 한술 더 떠서 이제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라 그래놓고 4장에 와서는 항상 이제는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놓고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 명령이자 권면입니다. 사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 기뻐하고 내가 뭐 상황이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기계도 아니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13절 미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예. 자, 뒤에 가서 우리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기쁨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혹은 은사로서의 기쁨 혹은 신앙의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징이요 성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먼저는 알아야 하고 아는 자의 기쁨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항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쁨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넘어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살죠.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5절 갑자기 관용의 문제가 나옵니다. 한 절 한 절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이 기쁨이 자기만의 문제, 자기하고만 관련이 있다면
이 관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 알게 하래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명령과 권면을 대합니다. 하나는 기뻐하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관용을 알게 하라.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외부적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기래요. 굉장히 어려운 불편한 명령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인데 이 명령은 더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빌립보 교회적으로도 볼 때도 영광스러운 교회다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모으고 압축해서 하는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뻐하는 것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가벼운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미루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연초에 기도 제목 낸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가 뭐냐면 자라가기 원합니다. 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성장하려면 초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마치 그것 같습니다. 찬송가 302장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이 가사가 시적으로 볼 때는 되게 좋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한 척을 띄우고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예. 근데 막상 현실은 은혜의 바다가 아니라 집채만한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고 태풍과 풍랑이 몰려오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은혜의 바다가 아닌 것이죠. 은혜는 언제나 그 집채만한 파도와 태풍과 풍랑 뒤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니까 잘 발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가 사실은 두렵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그 마음을 3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파도를 보고 마음이 약하여 마음 졸이고 못 가네.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 갖는 본질적인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 기쁨이 힘과 능력으로 작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저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요. 두려워서 못 나갑니다. 그 말은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만의 기쁨이 있는데 우리만의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물론 조금 알아요. 그런데 알아도 갈증이 날 정도니까
쉽게 잊어버리고 미미해서 결국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가 계속 구하게 되고 그것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어떤 기쁨이요?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이러면 또 우리는 지루해져요. 기쁨이면 그냥 기쁨으로 딱 끊어버리면 되는데 주 안에서를 연결하니까 또 숨이 막힙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가뜩이나 우울하고 뭔가 좀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필요한데 주 안에서의 기쁨이래요. 주 안에 무슨 기쁨이 있나요? 이건 마치 이것과 같죠? 아이들에게 자 얘들아 예배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이런 반응이 나오나요? 주 안에 무슨 기쁨이 있나요? 자, 이 반응은 모르는 자의 반응이고요. 아는 자의 반응은 뭡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면 아는 자는 어때요? 벌써 미소가 지어져요. 미소가 지어지죠. 답을 알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봐도 미소가 지어져요. 여유가 있어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아는 자의 기쁨이죠. 아는 자. 마치 뭐 같냐면 주 안에서가 보물창고 같은 거죠. 보물창고. 바울에게 주 안에서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충만합니다. 지식적인 면에서 혹은 교리적인 면에서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 모든 지식, 죄에 관한 모든 지식과 내용들, 혹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 다 어디에 있나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근데 바울에게는 이게 되게 실제적이어서 이 실제적인 교리와 지식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머리에서 이해해야 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정서와 그의 감정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기쁨이 그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은 단지 감정이 혹은 텐션이 조금 업된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바울의 전인격에 특히 그의 의지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바울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자세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염려가 안 됩니다. 얼마나 열악하고 불편합니까? 얼마나 비정상적인 죽음이 그를 기다립니까? 누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겠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초월해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 기쁨, 그 힘과 능력입니다. 요즘 이제 올림픽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여러분 어때요? 기쁘지 않던가요? 기쁩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은 선수들의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요. 선수들의 기쁨에는 땀과 눈물과 그간의 노력과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그들에게는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아마도 오래도록 기억되고 심지어는 그들의 인생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힘이 될 만한 그런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단지 기분이 조금 업된 정도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메달 땄다고 해서 이 기쁨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의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소극적으로는 영향을 적게 받게 하고 심지어는 그것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울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성취함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신적 기쁨 그리고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히 이 기쁨을 알아야 하고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이 기쁨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라는 이유 중 하나는 뭡니까? 바로 4장 4절입니다. 우리 기쁨의 원천이신 주 안에 머무르라는 이야기죠.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의 기쁨의 원천이신 주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더 원칙적으로 말하면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주 안에 서 있어라. 주 안에 서 있어라. 날마다 주 안에 서 있어라. 진리 위에 서 있어라. 여러분, 서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서 있는 거 쉽지 않아요. 한결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교리 위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댑니까? 우리가 잘 넘어가잖아요. 쉽게 넘어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명령과 권면의 원칙과 전제는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하는 명령입니다. 주 안에 서 있지 않고는 기쁨과 관용에 대한 명령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먼저 한결같이 날마다 주 안에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의 인격을 알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이러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다루었던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빚, 그 은혜를 아는 자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죄인 괴수보다 더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도 알게 될 것이고, 성경이나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죄인으로 보되 다른 죄인보다 자기가 더 못됐고 악했다고 고백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혹은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들었는데,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죄인됨의 정도와 그 비참함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런 자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은가를 아는 것이죠. 바로 아는 자의 기쁨입니다. 아는 자의 기쁨이고, 이 기쁨이 얼마나 삶에서 힘과 능력으로 작용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알았고 그 알미 삶에 있어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실제로 그들이 믿는 바대로 살아갈 힘이 있었고, 반대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버거워요. 사는 게 버겁습니다. 알아도 조금 알 뿐입니다. 그래서 늘 얕은 물가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쁨 없어도 몰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연성 속에서 오는 기쁨들 많이 누리고 삽니까? 그러니 오늘날 같으면 굳이 주 안에서 아니어도 사실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반 은혜죠.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겠어요? 왜 예수 안 믿겠어요? 왜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기쁨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더 이상 기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지식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교리가 죽어 있는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지식이 구원 이후에는 멈춰서 더 이상 나를 자라게 하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과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기쁨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한마디로 죽은 교리잖아요. 죽은 교리. 교리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건조합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리를 뒷전으로 밀어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이 교리가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불타오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차라리 영화 한 편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쓸데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에게 전인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전인적. 건강도 전인적이어야 합니다. 전인 건강입니다. 믿음은 삶에서 역동적으로 드러나고 지켜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교리가 구원에 이르게는 했는데 구원 이후는, 출생 이후에는 더 이상 메마르고 건조해서 역동적인 힘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 무용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 교리가, 그 지식이 우리에게 여전히 기쁨을 주고 있나요? 기쁨의 원천입니까? 내 삶에 힘을 주고 생기를 주고 우리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고 우리의 의지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고 있나요? 적어도 교리의 중요성을 아는 교회라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숙제고 고민입니다. 이 죽은 교리를, 건조하고 메마른 교리를 다시 살려내는 것은 우리의 과업입니다.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도 있죠. 알아야 하고 원해야 합니다. 원해야 해요.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리가 살아나는 이런 신앙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고 큰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해도 우리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이건 신앙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주만 바라보라고 주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인격과 존재를 보고 알되 인격적으로 알고 그 알미 살아있는 지식이고 살아있는 관계라면 반드시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 어떻게 짜증이 나고 어떻게 무관심하고 어떻게 그냥 대면대면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일반 사람인 거예요. 그냥 대면대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은, 진실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더 알고자 하고 그의 죽으심을 더 본받고자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른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고요.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자신의 표대로 삼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런 인생관을 본능적으로, 필연적으로 가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3장에서. 전제는 뭡니까? 아는 자. 아는 자는 그 알미 바로 그의 기쁨이 될 거예요.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자동으로 기쁨이 샘솟듯 계속 흘러넘칠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계속 24시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계적 신앙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쁨, 평안, 은혜, 행복, 즐거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기뻤던 순간,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
그 감정, 그 행복감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좋은 감정 몇 분 갈까요? 몇 분. 그 좋은 기분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얼마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어도 그 배부른, 그 기분 좋음 하루를 못 넘겨요. 내일 되면 다시 우리는 또 배고픔을 느낍니다. 신앙의 기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그 기쁨, 그 감정, 그 열정이 석 달, 열흘, 아니 오래 가면 좋은데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혹은 청년회 때 그 수련회, 지금 뭐 수련회 시즌인데 그 수련회 때 대단했잖아요. 대단했습니다. 아마 그때만 같으면 정말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요. 은혜로 충만해서 날마다 정말 하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막 3박 4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냥 매달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뜨겁게 천국 같은 시간들을 3박 4일 보냅니다. 그 좋은 마음, 좋은 감정으로 딱 집에 왔더니 현실이 눈앞에 기다리는 거죠. 현실이.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꼭 저에게 시험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아침이면 꼭 한결같아요. 수행하면 보통 3박 4일 동안 잠을 거의 안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기분 좋게 오는데,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이 피곤함도 참을 수 있었는데, 집에 오면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필 다음날이 꼭 주일이에요. 하루 그냥 좀 푹 잤으면 좋겠는데 꼭 주일이에요. 예배는 꼭 갑니다. 예배는 절대 안 빠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 게으름과 늦잠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를 뭐 공부 뭐 다 필요 없어요. 뭐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뭐 철회하고 다 필요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꿈을 대고 조금 늦잠이라도 자기라도 하면 벌써 아침 7시부터 6시부터 궁시렁궁시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가서 은혜 받으면 뭐하냐고 막 찔러요. 예배에 대한 기본이 안 됐는데 은혜 받으면 뭐하냐고 잔소리를 비슷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막 머리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신경질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수련회 때는 기분 좋게 내려가서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로 그 기분으로 그 감정으로 살아보려고 결심을 했는데 아침부터 그 어머니의 그 잔소리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수련회 때의 그 감격, 감동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옛날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그냥 그 청소년들의 그 입장과 우리의 상황들과 분위기를 좀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너 이제 그냥 3박 4일 동안 참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좀 이해해주면 좋으련만.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욕 제기하고, 옛날 어른들 다 그랬잖아요. 목욕 제기하고 하얀 옷 입고 정갈한 모습으로 미리미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늦게까지 꿈을 대다가 겨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할 짓이 못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수련회 때마다 제가 어머니와 신경전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제가 지금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제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자녀들에게 궁시렁궁시렁 거립니다. 그 기쁨, 그 결심과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한번 충만하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성령님도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쁨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4장 1절이죠. 주님의 인격과 신격과 주님의 사역과 하신 일과 그 말씀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주님의 기쁨을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며칠마다 한 번씩 나가라 그래요. 그럼 며칠마다 한 번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요?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매일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형제들, 그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이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주님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주님을 아는데도 우리가 불행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취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명령이잖아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면 이 명령의 말씀에 넉넉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입니다. 5절. 이제 관용의 문제입니다. 관용. 5절은 사실은 4절의 기쁨보다 더 어려운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4절은 그냥 혼자 하면 돼요. 혼자 묵상하고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혼자 하면 됩니다. 우리 혼자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혼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5절은 모든 사람에게 알리래요. 마치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냥 혼자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쌓고 모든 관계를 끊고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웃에게, 내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용을 알리래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누구에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내가 가진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 정말 어렵게 주님의 기쁨을 알고 누리고 사는데 이들의 존재 때문에 한순간에 기쁨을 다 까먹어버리고 삽니다. 은혜 받기는 어렵고 더딘데 그것을 날려먹기는 한순간이잖아요. 바로 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심지어는 나를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다 모든 사람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설교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못 들은 걸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5절을 건너뛰어서 사실은 6절, 7절로 건너가고 싶어요. 오늘 6절, 7절은 못합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오늘 제목의 힌트를 줬어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그랬더니 알아요. 아는 자의 울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패러디했다고 알려줬더니 대본에 아는 자의 기쁨이라고 탁 하더라고. 영리해요.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떠서 아는 자의 기쁨과 관용이라고 하니까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는 자의 기쁨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관용까지 연결시켰어요. 기쁨도 어려운데 관용까지 하려고 하니까 벌써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관용. 요게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더라고요.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이게 뭐 딱딱 사전적으로 딱 설명하고 또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살아야 될 겁니다. 어려워요. 근데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살래요.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관용은 몰라도 그리스도처럼 살래요. 관용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냥 관용이 뭔지는 몰라도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 닮는 것. 이건 모든 교회가, 특히 언약나무 교회가 되게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핵심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다운 인격과
삶이잖아요. 삶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공부도 하고 나누고 배우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또 닮고 또 그분의 삶을 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해요. 그게 무엇이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한순간이라도 하나라도 나의 한 부분이라도 예수를 더 닮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것, 바로 바울의 인생관이요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바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래. 숨기지 말고 드러내래. 이건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 복음송 가사에도 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라고 고민합니다.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소금도 아닌데 빛도 아닌데 어떻게 소금과 빛, 노릇과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흉내는 좀 낼 수 있겠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소금과 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구절만 따다가 너나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자고 외치는데 자연성 속에서는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선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빛과 소금 역할은 그리스도인들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수 있고요. 응당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4절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인 되어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5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라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4절이 안 되면 5절은 무용지물이에요.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관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관용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용이 이런 뜻이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영어 사전에는 비록 동의를 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지만 다르다는 얘기죠. 그의 의견과 동의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생각이나 태도가 자신과 달라도 그가 그렇게 다른 의견을 주장하도록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두루두루 묶어서 정의해 보니까 관용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신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격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길고 어렵다면 더 짧게 정의해 보죠. 다름 속에 조화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관용의 날이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관용의 날. 11월 16일이래요. 관용의 날. 지금 별의별 날이 다 있잖아요. 유네스코가 유엔 창설일이자 간디의 생일에 맞춰서 1996년 11월 16일을 세계 관용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관용의 날만 정한 것이 아니라 관용 원칙 선언문도 만들어서 발표를 했대요. 관용은 세계 문화의 풍부한 다양성, 표현의 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 수용, 그리고 이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관용의 의미입니다. 세상도 관용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와 내용으로 관용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누구보다 기뻐하기를 원하고요. 그들의 행복과 기쁨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전인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강조하고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 복음과 윤리와 도덕, 신앙과 생활의 균형,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치면 지, 정, 의의 인격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함을 추구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4절만 강조하고 거기서 멈췄다면 이것도 역시 극단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4절이 어떤 조건과 상태를 말한다면 5절은 그것에 대한 적용편입니다. 4절이 교리이고 이론이라면 5절은 교리와 이론의 실천편입니다.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로 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4절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권면을 받았지만 5절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주님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도 바라보지만 이제 주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권면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사역을 행하신 주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기는 쉽습니다. 이건 혼자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너희가 바라본 그 주님의 삶을, 그분의 삶을 너희가 똑같이 살아래. 재현하래. 재현하되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들, 환경들과 또 정상적인 말과 논리와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 가운데서,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나 열받게 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혼자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관용을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관용, 어떤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것일까요? 웬만하면 받아주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타협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어떻게 하라고 힌트를 우리에게 줬어요. 먼저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아무거나 받아주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관용은 마치 사랑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의미 속에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치 않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과 성내지 않음과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사랑 안에 녹아 있는 것처럼 관용 안에도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알리고 드러나기에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관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우리의 관용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도의 첫 번째 자격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삶을 살려거든. 나와 같은 방식의 삶을 살려면, 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일 가장 어렵잖아요. 가장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 돼야 되고요. 가장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습니다. 내 입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내 행복이 우선이고 먼저입니다. 내 안위가 우선해야 되고요. 내 가족, 나아가 중요합니다. 하여튼 내 기분을 망치고 내 안위에 도전을 해오고
내 소유와 내 명예와 내 울타리에 도전해 오는 것들은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내 권리. 자기 부인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일이에요. 내려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권리금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권리금이 왜 나왔겠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권리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도요, 어떤 때는 권리를 포기하지만 어떤 때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의 권리로부터 매여 있지 않고 그는 언제나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합니다. 권리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침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도저히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관용은 뭘 말하냐면 지극히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 이미 바울이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했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가 더 자라서, 사랑 안에서 더 자라서, 사랑이 자라서 성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중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서 뭐가 뭔지 알아서, 그래서 이 권리의 문제를 실제로 거기에 적용하는 거죠. 어떤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요함의 기준이 뭡니까? 내 기분, 내 소유, 내 신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지극히 중요한 것이, 선한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에는 내가 참을 수도 있고 혹은 참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반대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는 기꺼이 양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결정과 방식을 따를 수 있고 그의 의견을 기꺼이 수용할 수도 있지만, 아까 관용에 나온 그 사전적 정의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것에는 뭐예요? 진리에는, 특히 1차적 진리에는 타협하면 안 되죠. 연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두 가지의 조화입니다. 주 안에 서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즉, 중요한 것들은 고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적당하게 처리할 줄 아는 능력, 바로 관용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또 관용에는 자신의 이익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적게 가질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와 관련해 본다면요, 당장 4장에 보니까 누가 싸워요. 다퉜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퉜습니다. 다툼은 뭐예요? 다툼의 실제적인 현상은 뭐예요? 여러분, 다투실 때 어떻게 다투십니까? 집에서 사이좋게 다투세요? 기분 좋게 다투세요? 웃으면서 다투십니까? 일단 화가 나잖아요. 성을 냅니다. 둘 다 성이 나니까 다툼이 나는 거죠. 성내는 겁니다. 물론 성내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겠죠. 관용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서로에게 인내하고, 그 다음에 쉽게 성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관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은 사랑에도 포함이 됩니다. 사랑 안에도 성내지 않는 특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특성은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성나 있잖아요. 성나 있어요. 진짜 참을 수 없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막 성이 잔뜩 나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운전을 하다가 조금 천천히 달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막 한 300m까지 따라오더니 옆으로 가면서 막 빵빵거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냈어요? 제가 조금 늦게 갔다고. 사람들은 막 잔뜩 성이 나 있어요. 건들기만 해봐라. 그리스도인은 그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화살이 날라올 때, 우리 양궁 보셨죠? 양궁. 네, 계속 화살이 날아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화살을 쏴요. 사단이 이 궁수입니다. 궁수. 활의 명수예요. 그리고 사단이 쏘는 화살은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또 악인들이 우리에게 계속 활을 쏘아댑니다. 어두운 데 숨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화살을 쏩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도요, 부부끼리 활쏘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활을 쏘아댑니다. 자, 그럴 때 관용은 뭐예요? 관용은 그 화살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관해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고 참고 쉽게 성내지 않고 자제할 수 있는 것, 바로 관용입니다. 어렵죠? 남편이 한 방 쏘면 아내도 같이 한 방 쏘고 똑같이 계속 쏴야 공평한데, 관용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로 하여금 계속 나에게 화살을 쏘게 두는 거죠. 쏴, 내가 맞을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관용입니다. 그러나 관용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는요, 그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 아마 이러면 누군가가 여러분 떠올려질 거예요. 정말 다루기 어려운 사람. 나만 아는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수요일 본문에도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뇨?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관용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관용을 베풀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기질적으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기질적으로 좀 성품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무디기도 하고요. 아유, 뭐 쏘든지 말든지. 그러나 이 명령은요,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5절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일에 우리의 모범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 바로 이것입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함께 설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관용이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모범을 따르라. 그분을 닮으라. 이것이 바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용 잘 몰라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명령만 하고 무책임하게 끝내는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합니까?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자긍심을 갖는 사람이다라고 이미 3장 20절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씀을 드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가장 반가운 소리 아니겠어요?
그들에게는 이게 복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주께서 오시는데 언제 오셔요? 주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네, 곧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저녁일지도 모르겠어요. 내일입니다. 내일 오시는데 내일 오시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우리 정말 주님이 내일 오시면 뭐 할까요? 무슨 욕심을 부리며 무엇을 붙잡고 있을 것이며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완성되는 그런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혹시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거나 혹은 지금 그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끔찍한 일을 또 경험할 수도 있고요. 참아야 할 경우도 있고요. 끊임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를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일을 견뎌야 하든지 간에 뭐라고요? 결론은 주께서 가까우시며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